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한대. 네, 자기 소견에 옳은 한대. 이 시간에 자기 소견에 옳은 한대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환대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죠. 예. 이 환대라는 단어는요,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웰컴, 예, 웰컴이 웰컴, 그죠?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이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환대예요, 환대. 근데 이 환대하면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일반 우상의 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에는 우상과 하나님이 구분돼서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만 외국 영어 성경이나 보면 값이 똑같아요. 대문자, 소문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갓이에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고요,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일체세요. 세 분이 독립되어 계시지만 한 몸으로 거하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교리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얘기하면 저는 이단에 몰릴 수 있을 정도로 교회사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환대의 하나님이 가장 특징적인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계시냐 하면 그분들은 그 타자에 대해서 그 다른 그 위격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공간을 열어놓으십니다. 내 공간을 열어놓으시고 초대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초청을 받고 참여를 하고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가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관계의 특징.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거든요. 페리코레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래서 환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세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 공간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타인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타인이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타인이 몸을 주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청하고 내 공간을 열어놓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요, 직역을 하면 뭐가 되냐면 춤을 빙글빙글 함께 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타인의 나와 다른 사람 그 주변을 이렇게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환대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최초의 환대 기억나시는 곳 있으실까요? 혹시 최초의 환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저는 무조건 창세기 1, 2, 3장을 우리는 머릿속에 창세기 1, 2, 3장이 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원리로 지금까지 똑같은 이 순환 구조로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할 상태, 질서, 빛이 있고 혼돈했던 그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아름답게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환대예요. 아멘.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
하나님 것이잖아요. 모든 소유는. 그런데 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한 대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분, 그 공간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대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그쵸? 그 얘기 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안에서 이상이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환대예요. 환대. 나네. 그죠? 나네. 어떻게 나로 보였을까요? 내 마음에 나와 똑같은, 동물과는 다른,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눈을 떴을 때 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는 아닌 타자가 보여요. 그런데 나로 보이는 거예요. 불편해. 나 혼자가 편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걸 나 혼자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았는데, 난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나요? 아니요. 아담은 하와를 보았을 때, 하와가 아담을 보았을 때 나구나. 그것이 바로 환대예요. 서로를 서로의 삶 가운데 초청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서로의 삶 가운데 참여하고 함께 그 삶을 만들어가고 사랑으로 서로 함께하며 한 몸을 이뤄가는, 그래서 한 몸이 된 상태의 그 생활, 태도, 그것이 환대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구속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환대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환대했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리브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에게 리브가가 없으면 그 역사는 단절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을 때 낙타에까지도 물을 먹여주는 그런 환대의 태도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것뿐인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라합, 기억하시죠? 라합의 환대가 없었다면 또한 그들은 그 전략이, 전술이 또 바뀌는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구약뿐일까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마리아는 어떤가요? 죽음 직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환대, 그런 다양한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환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장, 18장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같이 종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들, 그죠? 그런데 타락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로 나타났지요. 17장, 18장이 종교에 대한 것이었다면요, 오늘 본문부터요, 오늘 이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윤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윤리에 대한 말씀. 다시 얘기하면요, 17장, 18장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이 보여준 종교의 타락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종교 생활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교가 윤리보다 앞설까요? 윤리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에는요,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생활, 이 종교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바른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관계가 되어 있다면
종교 생활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윤리적, 도덕적 태도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17장, 18장에서 보았듯이요, 사사시대에는요, 윤리보다 종교적인 이슈가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종교가 윤리보다 중요하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둘은 같은 선상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 그 환대의 태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종교 생활보다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가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나조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 이 세계를 향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얼만큼 많은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종교 생활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민낯이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환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본문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환대의 시작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 빼고 다 환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잘 안 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환대를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 어떤 레위인의 가정을 보니 환대의 가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레위가 그의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그 첩이라고 나와요. 그 아내가 그 첩이 행운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역개정에 나온 우리 한글 번역이에요. 고대 사본에는요 행운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이 행운했다라는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에게 이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요, 거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해석을 해보면 상대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싸웠다라는 그러한 흔적이 역력히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항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요, 넉 달이나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기쁜 말로 가서 달래주고 데려올 생각을 하는 걸 봐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이 첩이 행운했다라는 그 해석보다는요, 둘이 부부싸움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정이 지금 불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내가 들어줘야 돼, 귀를 열고 있어야 할 그 환대의 자세가 쉽게 우리는 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환대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관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으면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져요. 상대의 말을 상대가 옳든 그르든
내가 들을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싸움이 적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옳아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가족이 잘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용서를 하고 그 태도를 바른 방향으로 고쳐가려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가족이 교도소에 죄수로 갇혀 있어도 그 가족은요, 끝까지 그 내 가족을 변호하는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 당신을 닮은 최초의 공동체로 부부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그 한몸된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가정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몸, 가정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그 한몸은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한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한몸됨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정 한몸 되어 있습니까? 한몸 되려고 내가 듣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혹은 부모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환대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환대,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베들레헴 장인의 한번 환대를 살펴보겠습니다. 4절 이하를 보니, 와, 3일, 보통 그때 당시에 환대를 할 수 있는 시간, 누군가가 타인이 우리 집을 방문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3일 정도가 환대에 최대 할 수 있는 날수였어요. 예. 3일 같이 동거하며 뭔가 같이 기숙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하는 것이 3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인을 볼까요?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몇째 날까지 붙잡고 있습니까? 5째 날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5째 날까지. 이 환대를 받고 있는 레위인도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지나치다 싶습니다. 환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나칠 수 있어요. 환대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환대를 느낄 때 지나치다라고 생각될 때는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환대를 받는 자가 그것을 적정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사위, 자네를 즐겁게 하세.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말에 이 레위는 계속 홀딱 넘어가고 있습니다. 5째 날까지 이르렀어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이 레위인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는 태도. 이것을 잊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레위인입니다. 일단 레위인의 아내는 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첩을 둘 수 있었어요. 레위인도. 어떤 경우에만 자식이 없을 경우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첩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태도를 보면요, 자녀를 두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5째 날 해 질 때까지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9절에 보면 해가 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이때 당시에 안식일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렇죠. 6째 날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최소 지금 와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베들레헴에 와 있어요. 그럼 본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에브라임까지 가야 합니다. 거리가 그때 당시에 거리로 성인 한 명이 그냥
보통의 걸음, 건강한 성인이 보통의 걸음으로 5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이 현대 5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교통도 길도, 그리고 지금 이 레위인에게는요, 아내도 있고요, 그리고 종도 있고 나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루 정도 넉넉하게 하루 정도를 잡아야 할 거리예요. 낮 동안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저 같은 사람은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5째 날 해가 질 때 출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이 떠나는 이 행동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준비되어지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날에 포함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이 그 시점에 떠나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에게는요, 자신의 아내가 안중에 없어요. 그때 당시의 배경, 우리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했는지를 알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아내를 배려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리고 레위인과 이 장인의 대화를 보면 이 아내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됩니다. 한마디도. 아내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대한 장인의 아껴먹는 한대는요, 3일이라는 통상적인 접대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 여기서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이 없던 처불둔 레위인,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대의 하나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의 태도, 타협과 자신을 즐길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마음으로 5째 날까지 머물게 됩니다. 무리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육체적으로 시간상으로 그가 함께 가는 그 여정의 동행인들을 생각한다면 무리한, 에브라임에 도착하기에는 무리한 여정입니다. 해가 지는 때 길을 출발하고 있는 안전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11절 이하를 볼까요? 11절 이하를 보면요, 이제 드디어 예상되어진 대로 에브라임까지는커녕 여부스 정도 근처에까지밖에 올 수 없었습니다. 여부스는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볼까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여기예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왔다는, 나중에 표현을 보면 구석에서 왔다는 표현을 보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아무리 곧바른 길로 직선 도로로 하더라도 거리가 그때 당시의 거리로 상당한 20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하니 최소한 하루는 걸려야 할 여정인데요. 지금 얼마큼 왔냐면 여기만큼 왔어요. 예루살렘 왔고요. 그 다음 기브아로, 그 다음 라마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여부스예요. 이 레위인의 말을 보십시오. 종이 청합니다. 종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기서 더 못 가겠습니다. 주인이요, 그러니 이 여부스에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보십시오. 이 여부스가 이방인의 땅이랍니다. 이방인의 땅이니 더 나아가야 한대요. 본인들 자신의 지파, 자신의 동족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까지 나아가든지 라마까지 나아가든지 해야 한다고 해요. 기브아까지 나아가려면요, 최소한 6km는 더 가야 됩니다. 6km. 라마까지도요 6km가 더 가야 된대요. 기브아에서 6km 더. 그러니 이 레위인이 얼마나 무리한 지금 여행을 강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무모한 열정입니다. 무모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가 봐도 건강하게, 합리적인 것이 복음적인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유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뜻을 행할 때에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는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마음으로 너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증인의 삶을 살아서 그 증인됨을 함께 그 삶의 증인의 삶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 증인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 무모한, 예의 없는, 무례한 신앙은 아닙니까? 내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가장 연약한 자는요, 나이 순이 아닐 수 있어요. 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소리가 내 가정에서 얼마만큼 관철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강요는 아닙니까? 정말 한대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 사람들에게서는요, 우리가 15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기대했던 환대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냉대를 받습니다. 기브아 땅은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이 레위인이 여부수에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여부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타인이라는 이유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기브아에서는요, 냉대를 받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 한번 볼까요? 넓은 광장이 16절 이하를 보면요, 넓은 거리에 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교통이 편리하지 않았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 넓은 거리에 낯선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동족일지 이방일지 몰라요. 하지만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나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사회는 환대의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기브아가 어떤 곳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지경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이나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이나 더 그들을 영접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그들을 그 깜깜해서, 그렇죠, 낮에 도착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요, 밤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조금 이따 보면 알 거예요. 기브아 그 성읍뿐만 아니라요, 그때 당시의 사사시대, 지금 우리나라 사사시대와 우리나라의 모습, 밤에 저기 밝은 동네들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누구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내기 다 이렇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어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이 그 필요, 나귀에게까지 다 먹을 것을 먹이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끔찍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서울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관계는요, 행음이에요. 행음. 가늠이에요. 예. 성관계를 갖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곳이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문화였어요. 성도님들,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성관계를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자 그 노인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은, 이 남자는 가만히 놔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은요, 그들의 악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는요, 대신 자기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들의 보호의 대상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피하게 해야 할 그 딸과 아내를요, 이 노인은요, 남자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희생양으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와 양상이 다를 뿐이지 불량배, 노인, 또 누구 있을까요? 레위, 이 세 부류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강자로서 템포, 힘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화인가요?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 이 사사시대는 우리가 20장, 21장을 또 보면 더욱 알겠지만 처음부터 지금 우리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400여 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 400여 년 끝물에 와서 이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세의 손자, 그죠? 모세의 손자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으로 타락한 것처럼 얼마 안 된 시간에 타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나를 보호하고자, 내 가정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 나 하나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 보십시오. 25절.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아내예요. 자신의 아내를 바깥으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이 레위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제 어렸을 때 제가 자라온 청년의 그 시대와 너무나 다른, 한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판이한 우리 세상의 삶의 모습을,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에 두지 않으면 인권이라는 말로 지금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인권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세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빌미로 사람들이,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런다 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몰래 골방에서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 인권이란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을 때,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왕이 되는 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을 때 누구나가 다 왕입니다. 세상엔 왕 천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준대로 성적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윤리적 타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삶의 수순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인 보십시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당시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왕이 다스렸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다스렸어야 합니다. 지도자, 이 왕이 타락을 하면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제사장이 다스렸어야 해요.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누가 등장을 하죠?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건 마지막 보름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대안이 없습니다. 레위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첩을 두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줘야 하고, 바른 삶은 이것이라고 알려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보십시오. 쓰러져 있는 첩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너무 민망하고 하나님의 권위의 책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가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위로하거나 치료할 생각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첩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 보면서 원어로 보니 이 첩은 안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안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우리 성경책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에는요,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자 그냥 나귀에 실은 거예요, 레위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레위인이 죽였어요. 레위인에게 방법이 없었을까요? 기브아 사람, 아니, 그 노인에게 방법이 없었을까요? 기브아 사람들 있었지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대안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가 대안이라고, 지금 한국 시대 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대안이라고, 교회가 대안이니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레위인 보십시오.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마도 집으로 가는 과정에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이 레위인 보십시오. 자,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12조각을 다 보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지파는 열었더니 머리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상자를 열었더니 오른팔 하나가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레위인에게 첩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언제나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소유물이었고 물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즐거움만 쫓았던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량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낯선 타인과 나와 사회적 거리가 먼 지체 혹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국경 없는 의사에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달에 수혜를 맞은 우리 지체들에게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환대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생활 절대로 환대와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금식, 굶으면 금식입니까? 애통하고 있으면 애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명 선상에 이 환대를 두고 있습니다. 13장 1절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성도의 표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기준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다는 것이 기준이었어요.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웃사랑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볼까요? 감독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누가 감당할 수 있냐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감독입니다. 얼마큼 환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환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은 이웃을 환대한 것으로 예수님이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얼만큼 환대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환대는 듣는 태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해, 난민을 향해, 약자를 향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계속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대를 통해 타인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내어주고요. 그렇게 타인은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나의 가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환대하고 있느냐. 내 가정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왜 목소리가 높은지 너는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느냐. 내가 귀를 닫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아이들,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낯선 타인에게, 세상을 향해 얼마나 환대의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